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0장 12절부터 23절까지. 자,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큰 그릇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 돼지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또 오징어도 있고 뭐 여러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의 그릇은요, 이방인을 포함해서 세계 만민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는 각종 동물들은 레위기 11장 2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은 속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들의 종류가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이 짐승은 곧 이방인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속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잡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몇천 년 내려오는 오랜 율법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동물들은 절대 잡아먹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통이고 하나님의 문화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부정한 동물들 잡아먹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쥐 잡아먹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안 좋게 불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저 들쥐 가서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야. 근데 뭐 아프리카나 뭐 이쪽 아시아 쪽에 특히 동남아 쪽에 거기 보면 쥐를 잡아먹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이
속된 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 그래서 유대인은 몇 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방인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같은 종족끼리 결혼을 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결혼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들과 아예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되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속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속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되게 드심으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신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도 먹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율법이 우선적,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을 따지고 사람들 바라보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 우선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두 번째도 거절을 합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율법적인 사고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의식이 오랜 율법과 전통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할 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에 얽매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을 후에 부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 즉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 번씩 이야기하신 것은 그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은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에 대한 설명으로 세 번의 결정권을 줘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인간이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세 번째까지 나왔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속된 동물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속된 존재로 봤어요.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일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잡아 먹으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됐고 또 복음이 유대에서 전 세계를 향하는 전환점이 됐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나가서 복음 전도 사명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든. 베드로가 본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 그 절묘한 시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문 바깥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이 여기 있는지 물어봐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하지 않는 음식은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의 전도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이방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니까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한테 두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가까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사마리아에 전도하기까지 영접을 했어요. 그런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친히 이방인을 보내서 이방인을 영접하게 만들어줘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진두지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말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죠. 베드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베드로인데 내가 너희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유대인을 구제하고 또 유대 온 족속 중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마치 예수님이 계실 때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낫게 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불러서 들여갖고 유숙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불러들여서 하룻밤 잠을 자게 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속된 동물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은 바로 이방인들, 즉 구약에서 먹지 못하고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잡아먹지도 못하게 했던 그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속된 이방인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있는 6 형제와 함께 갔습니다. 6 형제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 일의 산 증인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들도 내가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의미로 이 하늘 보자기 사건은 곧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방인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온 천지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나가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며 좀 더 하나님 나라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 더 복음의 증거자로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주님이 웃을 수 있고 또 기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적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도 전도 사명에 같이 해서 이방인들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